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죠. 언약궤를 성전 안에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자 구름이 성전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역대하 6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건축물을 드리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절과 2절인데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건축물이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기에 한 가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성전에 임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시내산으로 이제 향하는 그 모세를 그림 그릴 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라고 이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개념일 것 같아요. 시내산 위에 구름이 쉐키나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여 있을 때 그때 이제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흑암 가운데 계시는데 그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깜깜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이 건축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이제 축복합니다. 이 역대하 6장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기도문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축도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좀 여러 단계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축도의 장면으로 이해하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 지점으로부터 해서 오늘 6장의 마지막까지가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들을 축복했느냐, 다시 얘기하면 축복의 기도인 축도를 어떻게 드렸는가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건축물을 올려드린 솔로몬은 이제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회중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기립해 있던 상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도를 받을 때 백성들은 전부 다 서 있었고요. 축도를 하기 전에 솔로몬은 이 회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또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연이어서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왕위에 앉게 된 것과, 그리고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이 언약궤를 이 성전에 옮겨오게 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자신이 이룬 것을,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해하는 관점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할 것을 타인의
결과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맞죠. 내가 지금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호흡하고 있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지금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적으로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의 나됨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까지 연결이 좀 가능할 거예요. 혹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이 땅을 향해 눈물 지으며 기도했던 선교사들의 기도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나의 오늘의 내가 이뤄낸 것들을 그들의 공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솔로몬의 모습에 이제 우리가 이때어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솔로몬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솔로몬은 드디어 이제 회중을 바라보고 그의 손을 펴니다. 이거는 이제 축도를 하기 위한 어떤 형식으로 보여지는데요. 회중을 바라보고 손을 펼 때 성전 앞에는 노수로 만든 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강대라고 얘기하고 강대 위에 이제 강대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편 상태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을 바라보고 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편 상태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기도가 이제 백성을 향한 축도가 되어지게 되는데, 축도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실 것에 관한 기도를 먼저 드려요. 그래서 단순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를 보존하실 것, 또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지켜주실 것에 관해서 간구를 하는 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자신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관한 것을 간구를 합니다. 그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도의 어떤 핵심,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이곳을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응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2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는 죄사함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해 주실 것에 관한 것을 이제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죄사함의 기도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솔로몬은 이제 간구를 해요. 뭐 여러 가지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아마 기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면 어떤 사람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 대하여 맹세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의 맹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여 그가 악한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의를 그 의로운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패배했을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패배하고 돌아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그러니까 전쟁의 패배가 그들의 죄의 문제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24절과 25절, 26절과 27절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임했을 때 이 가뭄도 그들의 죄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재앙,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전염병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곤충들로 인하여서 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어떤 국가적 재난과 재앙의 상황에 임했을 때 이 백성들 혹은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잠깐 31절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다시 나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끝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케이스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가되어진 기도 혹은 또 더 강조되어지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제 조금은 다른,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멀리 있는 상태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기도하는 경우들의 케이스를 좀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32절과 33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경우에도 이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주목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34절과 35절의 경우에는 전쟁을 나가서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서 멀리 원정의 전쟁을 나간 상태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주목해 주실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는 무엇이냐면 혹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그들을 돌봐 주실 것에 관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의 마지막에 이 백성들을 향한 축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축도가 40절로부터 42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하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 봉헌의 기도 혹은 솔로몬의 축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건축한, 그러니까 건축의 총책임자의 자리에 있었던 이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성전의 용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 이 성전의 용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진 것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그러한 처소로 지어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공간, 이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간구를 부르짖게 되어지는 기도의 처소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되어집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공동체에게 이처럼 이 성전 건축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소와 공간이 주는 장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 사실 건축의 의미이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가 지금 이제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곳에 가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귀 기울여 들으실 것 같은, 그래서 속히 응답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마음을 주는 공간,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일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당은 사실 그러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당을 찾는 이유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으로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약의 시대의 개념에 있어서의 성전은 결국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성전의 개념을 예배당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애써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한 특정한 공간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전된 이 성전됨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이고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그 유익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직 내가 마치 예배당에 와야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예배당에 와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로 나 자신을 낮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